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날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해가 그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영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선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나야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한 무엇이냐. 또 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하기를 허락하고 주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하여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영원토록 높으신 온 천하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서 오직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만이 주도했었던 그러한 그 왕의 조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엄중한 조서가 페르시아 각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조서는 2달 10일 만에 기적처럼 폐기되었습니다. 하만이 제기되고 모르드게가 주도한 왕의 조서는 유다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적자들을 죽이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2달 열흘 동안에 페르시아 각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자들이 얼마나 유다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옆집에 사람이 유다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든 아니면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유다인의 집을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나서 유다인을 길에서 보거나 이렇게 볼 때마다 11달 남았어, 10달 남았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들의 두려움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에스더가 하만을 달고 나서도 지체 없이 그렇게 왕에게 눈물로서 호소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민족적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유다인들과 유다인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맞바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페리페테이아라고 하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침내 아달월 12번째 달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이 자기의 대적들을 제어하고 죽이는 내용이 오늘 9장의 상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죽기로 되어졌던 그날에 오히려 원수들이 죽었고 유다인들은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절망의 날이 바뀌어서 이제 구원의 날이 됐고 애곡의 날이 바뀌어서 희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유다인들을 제어하려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달월 12째 달 13일에 수산성에서만 한 500명, 그리고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의 10 아들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왕이 다시 한번 허락을 해서 수산성에서는 13일뿐만 아니라 14일에도 그 원수를 갚도록 합니다. 그래서 도합 81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수산 이외에 페르시아의 그러한 경내에서 이날 죽임을 당한 자들이 7만 5천 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면 1만 5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사본상의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대적들을 치는 이 9장 상반부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요 2가지 포인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인들이 대적을 죽이지만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구절은 원래 조서입니다. 8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말씀합니다. 원래 조서에 의하면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탈취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에서 당했었던 그 일화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일행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3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약간의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의 그런 여러 족장들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 하몰이 그 아들이 세겜이죠. 그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자 하여 그렇게 집을 나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에 그런 욕보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자꾸 부탁을 해서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다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우리 아들 이제 세겜이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민족 그러지 말고 우리 민족이 서로 통혼하면서 지냅시다. 세겜이 그 디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겜이 직접 이제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있는데 이제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서로 통혼하면서 당신의 딸 디나를 저에게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허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을 제시했는데 세겜이 진짜로 디나를 사랑했나 봐요. 그것도 다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사흘째가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디나의 친오빠들인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인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성을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에게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야곱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야곱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그런 레위의 행동은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 문제가 됐을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악취를 낸 것일까요? 어쩌면 먼저 세겜이 도발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적어도 이 장면에서 야곱이 말할 때 그 시므온과 레위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잘못을 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몰과 세겜이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통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억셉트를 했잖아요. 그죠?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겜에 찾아왔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당신과 우리가
한민족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하고 나면요?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조건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겜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한민족이 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방인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인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은 이 땅의 주민들이 보기에 옳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동은 고대의 중근동 지역의 그 지역의 오랜 그러한 관습법인 명예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은요, 그 중근동 지역의 생활의 관습이 약간 이렇게 불문법처럼 시행되고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천사가 셋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나그네가 지나가는 줄 알고 그때의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제 신탁을 받을 때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극진히 이렇게 제발 주인들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머무르셔서 쉬어서 좀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시작한 법이 아니라 관습법이 뭐냐면 만약에 나그네에게 3번을 권하지 않으면 제발 좀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3번을 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법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슬람 같은 데서 무슨 뭐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간 그런 딸들 뭐 삼촌이 오빠가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 그 기원으로 따지면은 이 명예법에서부터 이제 기원이 되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내 가족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야 돼요.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위 족속 중에서 한 종족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히위 족속들이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브리스 족속들이 이 사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서 보면은 졸지에 그 땅에서 수많은 원수들을 양산해낸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악취를 일으킨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취를 일으키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야곱은요 막 정착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불과 몇십 명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이에요. 마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력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잡음을 내고 그들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기 특별히 창세기 34장 30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땅 주민들에게서 자기 가족을 지킬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토착민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브리스 족속들이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해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급하게 베델로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베델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세겜 사건 이후에 많은 적어도 막 6, 70년, 10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 12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예언적 축복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야곱의 마지막 축복문들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한데 묶어가지고요 혹독한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세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그 모의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아들놈들이 그놈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요 발을 빼는 거예요. 신발을 터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독한 그런 노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한 저주를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서로 우리가 돌아와 봅시다. 페르시아 전역에서는 아달월 13일에 그리고 수산성에서는 아달월 13일 그리고 14일 이틀에 걸쳐서 유다인들이 다 거기 있는 원수들을 그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조서에 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9장에 3번에 걸쳐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스더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시대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규정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둠이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크리스텐둠 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텐둠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고 380년에 이제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캐톨릭이냐 개신교냐의 싸움인 거지 종교는 기독교예요, 다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의 가치가 뭐 얼마나 실현했느냐라는 것은 별개로 항상 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중심적 그런 사상과 중심적 규범으로서 작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크리스텐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17세기를 지나고 18세기 때 군열이 가더니 오늘날은요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를 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살 수 없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에스더가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러한 이주민으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불과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강력한 나라 밑에서 이민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시사가 있고 적용이 되냐면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꾸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그 재산들을 탈취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당장은 아무도 그 권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왕의 조서가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창세기 세겜 사건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절대 다수의 본토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유대인들의 위세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지금 모르드게가 있고 그 배후에는 정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본토인들을 힘으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의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안들이 협조를 하는데 그 협조는 힘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으로 보여주는 많은 그런 근거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게 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모든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또 궁궐에서 왕의 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되면서 점점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 8장의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광복을 입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성 밖에 나와서 그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수산성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했죠. 이 표현들은 모르드게가 하만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서 호가호위하면서 무도한 힘으로 통치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이유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을 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것이 하만이 취한 방법이라면, 다 말씀드렸죠? 하만이나 모르드게나 페르시아 본토인들에 비하면은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외지의 사람들이에요. 피정복민들의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한 번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과 정의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 전체에서 모르드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의 연장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하만과 대적자들을 죽인 것은 하만의 포각과 하만의 인종말살에 그런 계획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그들의 그 목적에 부합할 정도의 딱 행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딱 멈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야곱의 말을 빌면은요, 페르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악취를 풍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빌어서, 그 입을 빌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재산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앞에서 딱 멈춰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땅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국가가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그 이방 땅에서 자기들도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살아야 되고 자기 손주들도 그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만족이 뭘까요? 어떤 정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자어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찰만의 발족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발목까지 채우는 거예요. 만족이 뭐라고요? 발목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시대에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승자 독식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논리적으로는 한 사람이 100% 모든 걸 가져도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거기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마치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까지 차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목까지 채우면 무릎까지 채우고 싶고, 무릎까지 채우면은 허리까지 채우고 싶고, 허리까지 채우면 가슴까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가슴까지 채우고 나면은요, 여기 목까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목까지 채우고 나면 머리끝까지 채우다 꼬르륵 죽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아주 날것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가? 내가 생각하는 만족은 어디까지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의 사유화,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무리나 비난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10cm는 돼야 돼요. 이게 철판이.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취를 풍기는 것쯤은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거침없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각 큰 교단에 보면은요, 한 번도 직업을 갖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정치 장로들이, 그러니까 교단 정치하면서 거기서 삥땅?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각 교단마다 모두 종교 장사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1일 날 정광훈 목사의 사랑행 제일교회의 목사들과 전도사들을 포함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화염병과 화염 방사기와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명도 집행을 막아선 사람들에 대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종교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정당한 법 집행을 폭력으로 막아선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987년 이후,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판사의 교회를 꾸짖는 그 꾸짖음에 여러분, 낯뜨겁고 부끄러운 것은 우리 몫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몫이 되어버렸어요. 크리스텐둠이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 시대에 여러분, 유다인들은 다수가 아니라 극히 소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던 에스더 유다인들은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악취를 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계산을 왜 못할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대해서 무례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누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례하면요, 훨씬 큰 세상이 교회를 무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자로서 오늘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욕을 먹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악취는 내고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세겜의 사건에서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그런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끈 모르는 자기 주장의 시대에 자족하며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이 9장 상반부에 있는 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7장 이하입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들을 죽여서 나무에 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더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나 이 10명의 아들들 이름이 콕 찍어서 이름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의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 이 10사람 딱 이름이 적혀있는 이 10사람은 다 하만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허락을 받아갖고 그 10명의 아들들을 다 하만처럼 나무에 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에스더서 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하만의 10 아들은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실행 계획을 누가 짰겠어요? 이 10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아마 그 계획 속에 참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다인들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이게요. 신명기 21장 21절과 23절, 22절, 23절 율법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들을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거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율법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장 터부시 되는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 있으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무 위에 달려서 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떠올리게 돼 있어요. 바로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보면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요.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형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스데반 죽일 때 그들이 잠깐 우리는 사형 권한이 없어, 빌라도에 대해 물어봐야 돼.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관습법적으로 다 로마가 포용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일 권한이 없어서 빌라도에게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명이 살짝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도다라고 해서 블레스페미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는요,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이 자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제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는 순간에 로마법 적용하는 로마법이 달라져요. 로마법은 반역죄는 반드시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형. 그러니까 그거는 빌라도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반역죄는요. 여기에 대제사장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철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뭐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노림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면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유대법적으로, 간섭적으로 보면은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나무에 달려 죽었네. 저놈이 이거는 하여튼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알았더니 저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그래서요, 여러분, 모든 추종하던 사람들 다 떠나게 하는 그러한 대단한 그러한 그 음모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다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이제 그 말씀을 주목하면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이라고요, 십자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과 하만,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그런 10명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요, 유다인들도 보고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심판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 반면교사로서 한번 교육을 받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내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국에 흩어져 있는 한 줌의 그러한 유다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 줌에 불과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키친타월을 한 장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찢으면 찢기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찢으면 찢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종인데 이 종이가요,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위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자면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흔들 수 있고, 여러분, 그 소수민족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됨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강력해진 것은
종이가 강력해진 것이 아니라 바위가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도 한 점도 안 되는 유다 백성들을 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있는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옛날에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44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줘서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페르시아에서 소수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듣나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서 차지한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의 팔이 그들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님의 얼굴이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아니라도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소리치며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며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손과 주의 편팔과 주의 얼굴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 땅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